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마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힘들고 암담한 시간이 바로 마가복음 16장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고 주권자까지 살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작 자기 인생은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작 자기는 힘없이 옷벗김 당하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어서 시신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충격이었습니다. 예수가 죽다니, 우리의 왕이 죽다니, 우리의 믿고 따르던 분이 죽다니, 물 위를 걸어가셨던 그분이 죽다니 너무 슬펐습니다. 슬픈 나머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불안해서 저주하고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오늘 보니까 2 제자는 고향으로 시골로 도망갔다고 하고, 대부분의 제자는 10절과 같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 여러분은 그 슬퍼하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위기 오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이런 큰 위기 당합니다. 이때 무슨 말을 해주면 이들이 기뻐지겠습니까? 위로해주면 되는 겁니까? 같이 끌어안아주고 울어주면 되는 겁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명품백 사주면 기뻐질까요? 돈을 얼마를 주면 이 사람들이 슬픔에서 나와서 기뻐지겠습니까? 사실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마음에 두시고, 때론 어느 순간 여러분 자녀가 막 방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위기 만나고, 때론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이런 위기 만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답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니까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2 사람이 시골, 여기는 누가복음 24장 보니까 엠마오로 갔다라고 합니다. 엠마오로 2 사람이 가는 겁니다. 역시 너무나 상처가 되었어요. 슬펐어요. 자기 인생에 이런 위기 문제 만나니까 무너지거든요. 그냥 아무 소망 없이 갈 때 예수님이 가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모습이 아니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같이 옆에 싹 가셔가지고 뭔가 말해주는 겁니다. 뭐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비통하고 슬프고 힘들고 무너진, 혹시 내 남편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무너졌는데 아내 된 분이 무슨 말 해주면 좋을까요? 내 자녀가 아버지 나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나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나 너무 슬퍼요. 이제 나 희망이 없어요. 할 때 부모된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하는 답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이 아니고 일반 사람 같은 모습으로 앞에 딱 가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슬픈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릅니까? 예수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믿던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할 그때 예수께서 첫 번째 성경을 가지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냥 좋은 말 해준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살아날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별 얘기 아니죠. 또 예수 이야기.
또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두 제자가 뭐라고 표현하냐? 그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거 예수님이었구나. 그리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죽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이 말씀을 해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상하죠? 별 얘기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우린 뜨거워지고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의 말씀 확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왜 내 남편이 방황하는데, 내 아내가 방황하고 내 자녀가 힘들어하는데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게 계심을 말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활력 있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치유한다는 겁니다. 회복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흑암 역사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재앙 역사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살아나고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제가 예배를 소중히 알아달라 부탁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주일날 예배 가야지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방법이 맞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안 좋은 말, 힘든 말, 원망하는 말, 누가 나를 막 모욕하는 말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욕한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타격받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막 삶이 무너집니다. 막 잠도 못 자게 되어집니다. 우리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말 들어도 그건 귀에 달콤하고 끝날 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신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에 예배를 집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언약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언약의 역사와 전도와 선교를 증거할 때 이상하죠? 우리 마음이 뜨겁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내 인생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화를 잘 내는 분이 아닙니다. 울어주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같이 안아주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이 14절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왜 이 사람들을 꾸짖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수천 마리의 양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양 잡는 게 아닙니다. 장차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 사건 나오게 되어집니다. 양의 피를 발랐더니 재앙과 저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양이 장차 우리를 권하실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가 오셔서 죽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6월절 대사건이 그 얘기였어요. 또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곧 죽을 거야,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부활할 거야 말씀하셨는데, 막상 예수가 죽고 났더니 그 언약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겁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하면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증인의 말을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과거 전력이 귀신 들렸던 여자거든요. 저 귀신 들린 여자가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 힘들게 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초대교회 때 성경의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 다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안 됐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확신이 없는 문제예요. 언약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확신해야 되는 거, 언약을. 이 사람들이 앉아있고 도망가고 우는 이유는 예수가 죽어서가 아닙니다. 힘든 문제가 와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이 주었던 언약이 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흔들릴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위기에서 승리하는 방법, 언약 확신. 어쩜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 위기 만난 사람에게 같이 힘내, 등 두들겨주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언약을 넣어주는 거예요, 언약을. 서론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세상은 나와 성공과 세상 중심으로 흘러나갑니다. 누가 뭐를 개발했대, 뭐가 몇 억이 되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고 돈이 흘러가고 뭐를 지금 사야 돼, 뭐를 빨리 얻어야 돼, 내가 지금부터 직장에서 뭘 준비해야 돼. 모든 매체, 언론 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는 뭘 했더니 대박이 냈대, 어마어마한 흐름을 잡았대, 돈을 긁어모은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이것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나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으로. 이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 근데 또 뭐가 흘러가냐? 이 시대에 뭐가 흘러가냐? 반면에 누군가는 갈급해져요. 점차 뭔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어지고, 뭔가에 중독이 되어지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방황하게 되어지는,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나는 자꾸 무너지게 돼, 나는 자꾸 병들게 돼, 나는 자꾸 힘들어지게 돼. 이 땅 이면에는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있는 겁니다. 저는 신방을 굉장히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여태까지 신방한 가정 1000가정 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가정도 있습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가정, 술병을 바닥에 쫙 깔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술만 계속 먹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에 문제가 와가지고 커튼을 다 새카맣게 쳐놨어요. 새카맣게, 한여름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 밖을 못 나가. 멀쩡한 청년인데, 멀쩡한 아가씨인데, 멀쩡하게 예쁘게 잘생겼는데 집 밖에 못 나가. 왜 안 나가? 하면은 몰라요, 두려워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상한 공황장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자녀가 영적 문제가 와서 막 난동 부리고 힘들게 해서 집에서 감시하고 묶어놓고, 이런 가정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화성으로 사람 보낸다는데, 초고속 AI 시대가 온다는데, 반면에는 이런 역사들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막 왕이 되고 전쟁하고 막 나라를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데, 한쪽에선 이상한 문제가 오고 재앙이 임하고 사건이 임하고 이런 문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흘러가냐? 그 가운데 우상과 종교와 흑암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게 우상이 점점점 많아지고, 이단과 사이비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3단체가 나와서 영적 운동, 기운동, 뇌운동 한다라고 하고, 접신행위를 한다라고 하고, 이 모르는 겁니다. 왜 이걸 하지 말라는지. 그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게 하는 것인데, 귀신 역사와 접신하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이 세 가지의 큰 역사가 쭉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만 밝힙니다. 사람들은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재앙과 저주가 우상과 함께 쭉 흘러간다는 것을 성경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마치 전선을 딱 따면은 이만한 전선 속에 그 구리선이 막 수백 개가 막 가거든요. 주로 막 세상 중심, 나 중심, 그 다음에 갈급, 중독, 방황, 우상 종교가 흘러가는데 한 가닥이 세미하게 흘러가는 게 있었어요. 한 가닥이 막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거예요. 언약이. 이 땅에 사람들이 막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하고 갈급하고 방황하고 중독되고 우상에 빠지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피제사를 드리게 하고 단을 쌓게 하고 성막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성도가 모이게 하는 역사가 세미하게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이 세밀한 역사 가운데 힘있게 콱 나타나면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아수르가 복음화되어지고 페르시아가 복음화되어지고 저 블레셋이 복음화되어지고 애굽이 복음화되어지는 폭발적 있는 역사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왔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 중심으로 가는 것 같지만 또한 세상이 방황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우상 중심으로 가는 것 같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요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1, 2, 3번 보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은요 세밀한 가운데 언약을요 계속 성취해가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언약이 흘러가는데 언약 성취를 탁 잡았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요 다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우상, 흑암, 종교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 성취를 확신하고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언약 중심, 언약 속에 거해야 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폭발적 있는 역사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시대의 성공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 성취해서 올인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둘 리가 있겠습니까? 저 다니엘이 끌려간 노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 성취를 믿고 여기에 올인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자굴에 죽게 둘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은요 왕이 되게 하거나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참다운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서론의 1번 세상은요 나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나가는데 그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진정으로 성공하게 되어지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믿고 올인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다운 성공자의 역사. 요셉 나중에 어마어마한 축복 안 받았겠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에스더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요 에스더가 언약 붙잡았거든요. 어떻게 역사한지 압니까? 그 당시는 법적으로 여자가 관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바꿔서 에스더를 왕비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왕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에 그 정도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참다운 성공은 그래서 내가 세상과 성공 중심으로 나가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다운 치유자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치유해 나가십니다. 이 사람들 가는 곳마다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애굽의 7년의 대재앙을 막아내게 되어지고 기근을 막아내게 되어지고 홍수에서 방주운동을 하게 되어지며 우상이만 재앙과 저주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게 되어지는 역사. 잘 보세요. 사람들이 갈급하고 방황하고 중독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거 못 막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언약을 알고 언약 성취를 확신하고 언약에 올인하는 자가 이 땅의 참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수, 이 사람들을요 참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머리에 띠매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 써놓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인생 통하여 하나님은요 이 땅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왕들을 회개시켜가지고 저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나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 통하여 모든 나라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까지 드렸다고 합니다. 저 다니엘 통하여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 백성 앞에 선포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상과 종교와 흑암 재앙을요 이 땅은 못 막습니다. 누가 막아내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언약 성취를 확신하고 여기에 올인하는 자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막아낸다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땅은요 막 역사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보통 관심이 나 중심, 세상 중심입니다. 어쩜 그렇게 돈 버는 걸 좋아하는지 다 그 중심입니다. 아니면 다 무너졌습니다. 난 안 된다라고 합니다. 난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이상한 질병과 문제 가운데 다 무너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상한 종교에 침취하고 흑암 문화에 타락 문화에 재앙 문화에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에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계획하셨냐? 그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깨끗한 죄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성공자, 이 땅에 사람들이 막지 못하는 것을 치유하는 치유자, 절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만드셨던 겁니다. 예전 교회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수천 마리, 수억 마리 양을 잡아가면서 장차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의 죄 위에 죽어줄 것을 얘기했는데 그 6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어떻게 400년간 애굽의 노예 나옵니까? 양이 죽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 때 말씀하셨는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곧 고난주간 되겠죠. 보통 어떤 느낌입니까? 흰 옷 입고 예수가 죽었대, 나 위에 죽었대, 막 금식하면 막 밥 먹으면 안 돼, 막 금욕도 하고 마트 가서 과자 사 먹으면 안 돼, 막 울어야 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오늘 와서 꾸짖는 겁니다. 꾸짖는 거. 물론 우리 눈물을 흘려야 돼요. 어떤 눈물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예수가 죽었어, 슬퍼, 이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운지 아십니까? 여기 이 사람들의 요셉 눈물과 틀립니다. 요셉 팔려가서 울지 않았습니다. 언제 운지 아십니까? 해와 달과 11별 별짓 단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형들이 와서 딱 절을 하거든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어요. 언약만 붙잡고 왔는데, 언약에 올인했는데 이 언약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요셉이 너무 붙받쳤어요. 감정이 주체가 안 됐습니다. 막 우는 거예요. 그건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내 보상심리가 아닙니다. 내가 고생했는데 이제 종됐어, 나 이제 다 됐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그동안 인생 어려울 때,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 그 언약 체험하고 왔는데 오늘 하나님은 드디어 볏집단이 절하는, 형들이 절하는 언약을, 형들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니한테 절할 것 같아? 저놈 죽이자 한 겁니다. 그걸 이루어준 날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똑같은 눈물이지만 오늘 제자들이 흘린 눈물과 요셉이 흘린 눈물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언약을 믿는 자인가 언약을 담지 못하는 자인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가 커서가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확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면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죽었다니까 도마는 못 믿겠다고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상처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 넣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이 싹 사라지면 자꾸 불신앙이 와요. 내가 자꾸 무너지게 돼. 내가 자꾸 불안하게 돼. 내가 슬퍼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면 내 영혼은 불신앙에 빠지고 내 마음은 그때부터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방황했습니까? 다윗 방황 안 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방황할 것 같죠? 언약이 성도를 지켜줍니다. 언약이. 여러분 자꾸 제가 지금 언약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그냥 대충 교회만 나오면 안 됩니까? 그게 헌금할게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언약이 내에 딱 들어가 각인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평상시는 표가 안 납니다. 위기만 나면 표가 나요. 위기만 나면 내 마음이 막 흔들려지는 겁니다. 막 방황합니다. 막 원망합니다. 막 극단적인 말합니다. 막 불평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오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자꾸 그 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막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사장 때문에. 그 말 왜 나오는지 압니까? 사장이 나빠서가 아니고 아내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언약이 흔들릴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약 분명하면 괜찮습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풍부도 궁핍도 나 어떤 것도 매맞음도 나 문제 안 되어집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 분명합니까? 내 남편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서 왔습니다. 부활로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다윗 사망의 골짜기에 끌려갔습니다. 아닙니다. 다윗 알았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커서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최고의 축복 언약을 줬는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 그거 책망하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성도 여러분, 언약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삶은 육신의 방법, 세상 방법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언약 놓치니까 불신앙 오고 내 마음은 무너지고 내 삶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물과 배 가지고 갑니다. 그 그물, 그 배 혹시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고기 안 잡힐 때 예수님이 딱 고기 잡게 하시니까 주님 날 떠나가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하니까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갔다는데 아마 언약 심해지니까 다시 온 거예요. 그 배 어딨죠? 그 그물 어딨죠? 해서 다시 고기 잡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언약 놓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내 경험 찾아가려고 그래요. 완전 불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의 최고 전략이 무엇인지? 여러분 막 가다 넘어지게 하고 막 교통사고 나게 하고 막 다리 부러지게 하고 막 사업해서 오늘 돈 못 벌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딱 뺏어갑니다. 그러면 다 빼앗깁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쩜 그렇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냐?
아니다,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사단 얘기하면 아니야, 먹어. 괜찮아. 안 죽어. 너 그거 왜 하나님 못 먹게 한 줄 알아?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뉴에이지 사상 아닙니까? 성보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해탈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담과 하와가 이 말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재앙과 저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뭐 커서도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과연 나에게는 영원한 절대적인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오늘 주님은 언약대로 죽었는데 이거 모르면 이렇게 베드로같이 육신은 방황하고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같이 마음 무너지고 저 도마와 같이 마음 심령은 무너져서 불신앙한다는데 과연 그 문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분명히 붙잡고 확신하고 언약으로 올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언약을 넣어주는 거예요. 언약을.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언약, 능력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도전하십시오. 우린 회복할 게 많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허락된 최고의 능력은 바로 언약이었어요. 요셉이 배경 좋아서 왕 앞에 간 게 아닙니다. 운때가 잘 맞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그 언약이 결국 요셉을 최고의 자리까지 인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무능한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요 무능합니다. 나는요 안 됩니다. 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막 이상한 가난이 내게 오게 되어지고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막 포기하고 싶고.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가임기 여성의 0.67명 된다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가난하고 막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고 막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회가 어려운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증거 보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나 이 언약 붙잡고 나에게 올인하게 하시고 주님 나의 인생을 치유하여 주셔서 나의 무능을 치유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을 성공시켜 줘야 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이 교회가 언약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이 교회에 많은 응답하시거든요. 갑자기 목사가 막 복권 긁어서 뭐 100억 헌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담고 함께 참여한 중직들의 인생과 산업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전 교회 무능함이 치유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전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할 때 모든 마음 담은 성도들의 인생들이 산업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복받을지어다 말 안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면 하나님, 이 교회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언약 안에만 거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 산업인들과 이 중직들의 인생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가정의 무너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지금 뭐 지표로 말한다면 대한민국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직장 때문에 오거나 뭐 여러 학교 때문에 오는. 근데 그 중에는 상당수가 내 아내하고 내 남편이 안 맞아. 내 부모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내 자녀하고 있는 게 내가 너무 버거워. 내가 혼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너졌다는 것이죠. 삶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누군가랑 함께 내 가족하고 있는 것조차도 내가 힘들 만큼 내 가족이 자꾸 무너지고 흩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어느 순간 의를 끊게 되어지고 연락을 끊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언약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원내스입니다. 모든 게 하나 되고 회복되어집니다. 사단 역사하면 분열입니다. 이간질입니다. 하나님 언약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 되어지게 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좀 좋은 교회가 되게 됩니다. 무너지고 이런 분들이요, 형제자매 없는 이런 분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뭐 편의점 가서 간단하게 일하고 뭐 고시원에 살면서 뭐 여행 다니고 혼자의 삶을 즐긴다? 뭐 좋아요. 20년 뒤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이 들고 병 들고 직장 없고 내가 아픈데 간호해 줄 남편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다. 부모 형제도 이미 나에게 끊겼다. 아마 30년 뒤에 어떻게 돼요? 저는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무너진 자, 사회 문제, 자살자, 고독사 곳곳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교회가 복지라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열어야 됩니다. 성경 보니까요,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도 와서요 하나가 되고 함께 떡을 떼고 친교하고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어서 함께 안아주고 기뻐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새로 은혜 가운데 맺어진 믿음의 형제 같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워나가세요. 하나님, 내 가정이 무너집니다. 내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내 가정을 분열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무너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가는 곳마다 골리앗이 막습니까? 머리를 쳐내고, 홍해가 막습니까? 갈라내버리고, 여리고가 막습니까?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무능함과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것 같은 여리고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환경에는 불가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히 우리 가정은 화목해, 먹고 살만해. 이상한 게 와, 이상한 실패가 와, 이상히 할아버지 때 있던 것이 아버지 때 있던 것이 막 자꾸 내 가정에 와. 이상한 질병이기도 하고 이상한 정신질환이기도 하고 이상한 사건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하고 막 내 인생을 막 분잡하게 막 번민되게 만드는 문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싸우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기 없어서 절대 저 홍해 건너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자굴을 통과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넘어서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통과 못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기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불가능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의 증거를 내 가정이 자손이 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힘을 성도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줬습니다. 골리앗도 이기고 홍해도 이겼던 언약 성취의 힘을 줬습니다. 이 힘을 다 회복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무능함, 여러분 인생의 불가능, 여러분 인생의 무너짐 모든 것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확신할 언약이 뭡니까? 제가 세 가지 말할 테니까 이제부터 그걸 마음에 두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대화를 이걸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판단하는 기준을 이 세 가지 두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선택 기준을 여기 두십시오. 목사님 이거 해야 되는데 성령 인도가 뭘까요? 성령 인도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게 성령 인도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시고 내 자녀에게도 내 인생에도 내 산업에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람에게 이 문제, 저 사람에게 저 문제 있지만 해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음에 꽉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원한 언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전도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이 복음을 온 땅에 알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어떤 누구도 못 막아요. 지금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고 다들 걱정 많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만한 전선다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누군가를 통하여, 어떤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속에 있냐 없냐의 문제지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선택과 중요한 판단 가운데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두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 축복 꼭 누리십시오. 이 언약 붙잡은 이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주신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우게 한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면서 세워서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예배를 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가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를 듣게 하고 세계복음화를 듣게 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고 함께 포럼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고 힘없게 하고 응답받게 하고 사랑받게 하고 이해받게 해서 성도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는 언약이 바로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옵니다. 요셉에게도 많이 왔습니다. 팔려가는 문제, 노예되는 문제, 형들이 미워하는 문제. 요셉 인생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딱 한 가지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여 나가십니다. 요셉은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해답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언약 확신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음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놓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언약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존귀한 인생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